공부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부터 15절 끝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9장 5절. 저녁 곡식 제사 때에 내가 슬픔에 잠겨 일어나서 찢어진 옷과 외투를 걸친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말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 머리 위로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큰 허물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와 왕들과 제사장들이 열방 왕들의 손에 넘겨져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당하여 오늘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이나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우리를 잘 박힌 못처럼 든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종살이 가운데서 우리를 조금이나마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종이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황폐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까지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차지하려는 그 땅은 열방 백성들의 불결함과 그들의 역겨운 일 때문에 더러운 땅이니 그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의 더러움으로 그 땅을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로 데려오지 말며 앞으로 다시는 그들의 평안이나 번영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만큼 남은 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역겨운 일을 행하는 백성들과 서로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남은 자나 피할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에게 진노하시어 진멸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의로우시니 우리가 피하여 남게 된 것이 오늘과 같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라. 우리가 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역겨운 일을 행하였다. 그때에 에스라가 그 일을 자기의 죄처럼 애통히 여기면서 참 기가 막혀하면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에스라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내용이 여기 5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기도할 때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오늘날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그런 필요는 없는 거지만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는 거,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자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무언가를 간구하려 나아왔다. 그거 생각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와서 고개 들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러한 자신인 줄을 알아서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러한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인다. 예레미야애가 3장 41절 말씀에 예레미야애가 3장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래서 손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여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 기울이고 또 자기의 힘까지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한다. 근데 마태복음 그 6장에 그랬죠.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은밀한 골방 같은데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문 닫지 않으면 바깥의 소리가 다 들려오는 겁니다. 또 바깥에 들리는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 내 마음도 그 바깥으로 알게 모르게 또 향해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밖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 기도할 때 옆에서 누가 쏘곤쏘곤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로 귀가 쫑긋 가게 되죠. 지금 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듣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야, 마음 문을 굳게 닫아야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그 은밀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 잡념이라고 하지요. 잡념, 잡생각, 여러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왜 이렇게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던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지, 기도 끝나면 가서 뭐 해 먹어야 되겠다, 오늘은 뭐 입고 나가야 되겠다,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다, 평소에 평안하고 생활할 때는 잘 생각지도 않던 그러한 일들이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다 마음 문을 굳게 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소리를 내서 아버지 하고 부르거나 주여 하고 부르면서 그 잡생각을 좀 떨쳐내는 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 목사님 여러 번 말씀 주신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도 못하는데 불쌍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해주셨던 말씀 기억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은 잘 닫을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몸은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결국 딴 생각만 하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걱정만 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이 좀 굳게 닫혀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웠다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는데 다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듣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듣고 배우고 읽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들어갔을 때,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밖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 있으면 뭐 여러 사람도 있고 여러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 찾기 힘든 겁니다. 하지만 은밀한 가운데 세상과 나 모든 거 다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 1대1로 있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로받을 것도 없고 또 다른 거 의지하고 바라볼 것도 없고 오직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때의 모든 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때 믿음이 좀 자라나고 힘이 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도 은밀한 가운데서 믿음 지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믿는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은밀한 곳, 육신적으로 은밀한 곳, 자기밖에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믿음 지키는 자가 참으로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진다. 영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없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 지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생활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좀 기도할 때에도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직 좁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본당만큼은 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낮에도 뭐 밤에도 언제든지 예배당 와서 여기 본당에 들어오면 그래도 여기서는 다 조용히 또 기도하시고 또 혹시 성경 읽으실 분들은 성경 읽으시고 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좀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시니까 반갑지요. 또 하실 말씀도 있고 대화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하실 분들은 우리 6층이나 4층 비어 있고 또 넓으니까 거기서는 얼마든지 뭐 대화를 하시든 장난을 치시든 뭘 하시든 다 하셔도 되고 우리 여기 본당만큼은 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랬는데 좀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볼까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 와서 좀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참 은밀한 곳에 가서 영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믿음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옆에서 누가 소곤소곤 대면 또 그게 다 귀에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은밀한 곳 조금 찾아가다가 또 포기하게 되고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는 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장소적으로도 은밀한 곳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은밀한 곳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기도하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마음과 힘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이 이 6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 머리 위로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 참 이스라엘이 지은 죄 자기 죄처럼 여기면서 회개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애통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증거인 겁니다.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에스라는 바로 알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너무 많고 많아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도 없는 죄인인 줄을 알고 날마다 상하고 통해야 하는 심령으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렇게 기도한 거지요. 바리새인은 나는 착취나 불이나 또 악독을 행한 일도 없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 재산의 모든 것, 소유의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지만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면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내 죄가 참으로 내 머리 위로 넘치고 내 허물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나는 되지 못한 자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에스라와 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세리와 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심정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지은 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겠는가? 고개 숙이지 않고 부끄러웠게 여기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교만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우리 화인이 뭐죠? 화인, 이 불도장 같은 겁니다. 옛날에 그 노예들, 외국에서 보면 노예들, 이 노예는 내 거다 하면서 주인이 그 철 같은 걸로 이렇게 도장을 새겨가지고 그 불에다가 달궈서 그 노예 종 몸에다가 이렇게 왕 찍었지요.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의 종이다 하고 그 낙인, 이렇게 화인을 찍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죄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이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마귀가 와서 그 사람 양심에 화인을 딱 찍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종이다. 이 사람은 양심이 지금 다 내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마귀 종이다 하고 그 양심에 마귀의 화인을 맞은 것과 똑같은 것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가 계속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작 하는 모습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너 우리 집 자식인데 왜 자꾸 남의 집에 가서 그 집 자식인 것처럼 그 집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느냐? 친아버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빨리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하고 타이르겠지만 그래도 오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때려서라도 끌고 오는 겁니다. 내 자식인데 우리 집에 있어서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왜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얘기 들으면서 남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늘 생각하며 나아가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7절과 8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것들을 쭉 기억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여러 가지 약탈도 당하고 수모도 당하고 사로잡히게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종살이에서 또 해방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지금은 잘 박힌 못처럼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에스라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셨던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신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쯤 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일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데 징계하셔서 찢으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또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셔서 징계하셔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찢으신 그러한 우리를 또 싸매어 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죄 지을 때 반드시 징계하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징계하셨다가도 훈계하셨다가도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싸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신앙이 귀한 겁니다. 이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믿음 생활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때가 참 좋았다 하면서 그저 추억하고 회상하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들을 우리 믿음 생활의 전감으로 거울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참 좋았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에 좋았으면 지금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좋게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십계명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1, 이거 2, 3, 4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1, 이거 2, 이거 3 저거 그냥 말씀 그렇게만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거울로 삼아서 참으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죄짓고 나아가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게 되겠구나.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이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그 거울로 삼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과거의 모습들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었더니 믿음 실패했었다. 그때 이렇게 했었더니 믿음 잘 지키지 못하고 참 어려움을 겪었다 했으면 이제는 똑같은 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겪어봤으면 이제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그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오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있어 모든 것을 이 거울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왔고 크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이렇게 죄를 짓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다 잊어버리고 역겨운 일 행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 조금 안정이 되니까 이제 조금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역겨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광흥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달이 벌써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가 6월 28일에 첫 예배했으니까 2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마음속에 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가 예스라 9장 말씀 깊게 묵상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마음속에 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벌써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벌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어하고 벌써 하나님 앞에 말씀 읽기 싫어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에스라 9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탓할 거, 손가락질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워주시고 우리 그 첫날 예배할 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예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은혜 받은 지 이제 고작 2달 얼마 됐다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워주셨다. 이 울타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은 이 대적으로부터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을 주셨다는 겁니다. 대적과 원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렇게까지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주님의 명령들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계명 어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에스라가 간절히 회개하면서 참으로 원통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히스기야 왕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보물창고 보여주고 그 무기창고 다 보여주면서 교만하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보답하는 생활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받은 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편 116편 말씀 통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주님의 백성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이 보답하는 거다 하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실천하고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 가운데서만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 알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나아가는 생활, 그것을 해야 이 은혜에 보답하는 온전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방 백성은 우상 섬기는 백성이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하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불순종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불결함과 그들의 역겨운 그러한 일 다 따라 행하였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만큼 남은 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 때문이다. 에스라는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일들,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허물과 나의 악한 행실 때문에 어려움이, 환난이 나에게 닥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는 것이고
에스라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탓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죄 없는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든지 탓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행실 때문에 자기의 악한 행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줄 알고 함께 통회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서부터 원인을 찾아야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하고 탓하며 나아갈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나 때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이 모든 일이 닥친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자기 죄에 찾아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찾아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또 큰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그 기회를 이용해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고 나아가면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인하여서 징계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자기 죄, 나에게 숨겨진 잘못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그러한 죄가 무엇이 있는가, 숨겨진 잘못, 시편에 숨겨진 잘못이다 그랬는데 숨겨진 잘못, 숨겨진 죄, 숨겨진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나아가면 그 시간이 참으로 큰 유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였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생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올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자기 죄에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회개하려고 애쓰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하셨다. 13절 하반절에 우리의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만큼 남은 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그 죄악보다 벌을 가볍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은 죄를 생각하면 마땅히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보다 벌을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남은 자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은밀한 가운데서 짓는 죄, 또 대놓고 짓는 죄, 여러 가지 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그 죄보다 우리의 벌을 가볍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아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죠.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주께서 영영이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면 그 죄대로 다 심판받아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죄에 따라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그 죄악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보응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역겨운 일을 행하는 백성들과 서로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남은 자나 피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에게 진노하시어 진멸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의로우시니 우리가 피하여 남게 된 것이 오늘과 같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만 이방 백성과 결혼하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마라, 이것이 죄다 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 짓는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죄 짓고 나아가면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에스라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금 간절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제 또다시 죄 짓고 나아가고 우리가 죄가 뭔지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죄다 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죄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또 죄 지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참으로 큰 진노가 임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벌이 오는 줄 알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죠. 요엘서 2장 12절 호세아 다음에 구약성경 저기 뒤편에 호세아 다음에 요엘입니다. 요엘서 제 성경은 1116쪽인데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1116쪽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제라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라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희도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저희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나아가는 모든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